찬양하고 말씀을 축도하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픈 상처인 나도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아픈 고통인 나도 너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해도 주님 고통만 알아요. 너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알아보세요. 온몸에 창과 채찍 맞으신 참혹한 주님 모습 멸시천대 그 고통 누가 위해 당하셨나 십자가 위에 부활의 영광이 드신 지금의 고난 지난 후에 조일이 있으리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픈 상처인 나요.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아픈 고통인 나요. 너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해도 주님 고통만 알아요. 너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알아보세요. 온몸에 창과 채찍 맞으신 참혹한 주님 모습 멸시천대 그 고통 누가 위해 당하셨나 십자가 위에 부활의 영광이 드신 지금의 고난이 지난 후에 조일이 있으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고난과 연단이 많으면 오해를 하더라고. 하나님은 지나놓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입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응답받고 능력받고 축복받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가뭄이 찾아오고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관계가 막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막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방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신을 섬기게 되므로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극심한 기근으로 사람과 짐승들이 굶어 죽는 처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이렇게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시며 바알의 신을 타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 기도하는 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7절을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그리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며 그 땅에 비가 내릴 것이라고 또 예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아주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을 그 당시에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는 비가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고 해놓으시고,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으로 와서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아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굉장히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찾아들어서 굉장히 고생하는 그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며 그 땅에 비가 내릴 것이라고 아합에게 가서 예언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는 아주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가물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었어요. 기근이라는 것은 인생길의 흉년으로 식량이 모자라고 돈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그 시국에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전해야 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봅니다. 오늘날 기도하는 한 선지자, 목자를 통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가서 그에게 말하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많은 예언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에서 죽게 되었을 때에 제가 신방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위에서도 꽃이 피리라. 그러시면서 소망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딱 그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 딸에게 효도할 기회를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이 아들을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원에서는 장례를 준비하라고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장례를 준비하려고 그렇게 요동들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저에게 그런 음성이 들려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대로 됐어요. 아멘. 저는 많은 사람들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이 중요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열매 맺을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합 왕은 극심한 가뭄이 들고 고통을 당하게 하는 자가 엘리야인 줄 알고 있을 때 가서 아합에게 가서 이렇게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근데 사명이 있기 때문에 말아야 돼요. 아합이 그에게,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극심한 가뭄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이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닌데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대답하되, 엘리야가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아멘.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때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엘리야는 아합과 그 부모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을 배반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실 우상을 따랐기 때문에 가뭄이 들었고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배워야 돼요. 영적인 원리는 확실하게 배워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죄악입니다. 이 문제의 원인을 우리는 분석하고 깨우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은지라. 이 말씀을 보세요. 언제까지 너희가 양다리 걸치고 머뭇머뭇하느냐, 이 말씀과도 같습니다. 아멘.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만을 섬겨야 됩니다. 아멘.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근데 바알신을 따르는 그들에게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의 신만을 따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좋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 오직 주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쟁은 많은 군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천을 물리치는 역사예요. 아멘. 한 사람이 천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요. 이 영적 전쟁에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삼손이 성령이 충만할 때 나귀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1000명을 단번에 물리쳤다 그랬거든요. 한 사람이 천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아멘. 약한 자를 들어 강대국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은 많은 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함께하는 전쟁, 이것이 중요해요. 갈멜산의 치열한 영적 전투는 서로가 믿는 신이 어떤 신인지를 보여주는 역사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능력을 보여줘라. 아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고 악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문둥병 각종 질병들을 치료받는 그 역사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이렇게 영적 대결을 하자고 했을 때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신을 따르는 자들과 전쟁이 일어나서 영적 전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29절을 보면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의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응답하지 않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잡신들은 자기 신을 부르며 밤이 새도록 불러도 그들이 믿던 바알 신은 아무 응답도 없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불이 내려와야 돼요. 불. 아멘. 성령의 불덩어리가 떨어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멘.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도 불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불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 깊이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30절을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러죠? 같이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장면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축복의 현장입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축복이 쏟아지는 귀한 자리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 축복의 단비가 쏟아지는 역사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성껏 준비하신 재물 위에 불로 응답해 주십니다. 본문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아멘. 예배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아멘. 사람을 보면서 예배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량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33절을 보면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하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드린다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쪼개어 올려드리는 진실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쪼개어 각을 떠서 하늘 보좌에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때 성령의 불이 쏟아지는 거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심령에 강한 불로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34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순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의 테스트입니다. 35절을 보면 물이 제단으로 흐르고 도량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정말 이런 놀라운 역사에 물을 계속 부라는 거예요. 불로 응답하실 것인데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엘리야는 물이 시냇물이 흐르도록 가득 채웠어요. 엘리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물을 계속 채우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불로 태워버릴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순수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멘. 믿음으로 실상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면 36절을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당당한 외침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철저하게 마음으로 준비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위에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보여줘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의 사인이 떨어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셋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3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아멘.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도록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아멘. 38절을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렸어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찬양할 때도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면 뜨거운 불이 내려와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38절에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량물을 핥은지라. 아멘. 모든 것에 응답의 사인이 떨어지는 역사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축복의 단비가 쏟아질 줄 믿습니다. 넷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41절에 이런 말씀이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십니다. 감동이 일어나게 하셔요. 저 사람 분명히 축복받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멘. 이렇게 이 말씀에도 보니까 엘리야가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영안을 열어서 보는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큰 비가 올 것이니 가서 먹고 마시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것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끌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아멘. 이 기도는 굉장히 어려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흉내를 내며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끈질긴 기도가 중요합니다. 열매 맺을 때까지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 우리는 절대로 기도줄, 생명의 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아멘.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끌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43절에 보니까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러죠. 7번까지 계속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멘.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셔요. 아멘. 죽기를 각오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죽고자 하는 자가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44절에 보니까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런 역사가 어떤 때 일어났어요? 기도 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가지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7번까지 순종하며 함께 기도할 때 드디어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우리도 기도 중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아마 저 사람 축복받을 거야. 문제 분명히 풀리게 돼 있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멘. 엘리야가 기도할 때 영안을 열어보게 되는데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까 큰 소낙비, 장대비가 쏟아질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큰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거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큰 비전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구름이 큰 비가 쏟아질 것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예요. 아멘. 믿음의 수준대로.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이즈를 넓히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보면 45절에 보니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어떻게 됐어요? 큰 비가 쏟아지고 있어요. 아멘. 돈을 100만원 벌던 사람이 1억을 벌게 되고 1억을 번 사람이 10억을 벌게 되고 이런 역사가 있어요. 돈 얘기하면 여러분 눈 동그라지는데 사람은 돈을 좋아하잖아요. 돈이 없으면 못 살아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에 축복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받고 이웃을 살리자. 아멘.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축복 받지도 못하면서 남 살린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부자가 돼서 남도 살리는 그런 역사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축복장이에요. 축복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손바닥만한 구름이지만 반드시 축복이 쏟아진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가뭄이 들었는데 비가 오는 것은 축복이잖아요. 아멘. 가뭄이 들었는데 비가 오리라 엘리야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역사입니다. 아멘.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엘리야 같은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멘. 엘리야는 능력의 종, 불의 종, 애언의 종이었습니다. 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엘리야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회복의 종이었습니다. 그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세요. 46절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아멘. 여호와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아멘.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도 능력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살리는 기적의 역사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제가 옛날에 부흥 강사로 많이 다닐 때에 주의 종들이 다 능력이 있다 그러더라고. 다 능력 받았대. 서로 다 그랬대. 그래서 저 헷갈리더라고. 하나님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저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라 그러더라고. 예수님의 능력은 사랑이라고 그러시더라고. 저 안에 사랑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능력이래요. 아무리 말을 해고 그래도 소용이 없대. 그래서 무당들도 뭐 귀신 쫓는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게 최고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최고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계속 달려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주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막혀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받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마침내 큰 축복의 단비가 쏟아졌습니다. 이 시간 큰 축복의 단비가 쏟아져 우리를 가로막는 우상의 쓴 뿌리들을 싹 쓸어버리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제약, 우상의 저주, 가문의 저주, 가난의 저주,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고 축복의 단비가 쏟아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큰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대로 생각한 대로 그대로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말이 기적이 되게 하십니다. 당신의 말이 기적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길에 큰 축복의 단비가 쏟아져 능력받고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의 주인공들 그리고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